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 고집과 육신의 아집에 완고함에 머물지 않을 수 있죠. 자기 꿈이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5번째 설교로 로마서의 말씀은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8장에서부터 그 다음 마지막 장까지 볼 텐데,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지키게 되죠. 신약에서는 율법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들으면 그렇구나. 대부분은 내가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못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즉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럼 두 가지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진짜 성령의 사람이네. 왜?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내가 이거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네 라는 것이 판단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리고 어느 때는 되는데 어느 때는 또 너무 억울해.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네. 이것을 이제 판단해주는 바로미터가 되죠. 그래서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기 위하여,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 도무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동관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빠가 엄마가 별로였는데 그렇게 아빠 엄마가 생각이 난다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나 의도적으로 엄마를 좀 생각해야겠어. 이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냐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어른들은 있으실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은 아이를 놔놓고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골프를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가는데 이 골프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그래서 이 골프채 놔두다가 다른 친구들이 골프하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애 보고 싶어서 골프 못 쳐. 이렇게 말하려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봐 골프채를 엄청 비싼 거를 한 10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그냥 팔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밥 먹을 때만, 오늘 예배 드릴 때만 생각이 나는 거죠? 가짜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가짜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와야 하니까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말라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은 목이 마르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아마 잘 경험을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목말라가 지속됩니다. 한 번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르고 예수님으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한 겁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짓고, 성령을 받지 않고 헌금을 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찬송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전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실 수 없고 기쁘게 할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을 가끔 듣죠. 그런데 가끔 듣는 것은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옛날에 말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적선적 순종이라고 그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갑자기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노숙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끔은 그럴 때 기부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근데 내 마음이 별로 불편할 때는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뻐서 있는데 엄마가 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의 것을 하라 그러면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분에 따라서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적선적 순종, 적선적 사랑이다. 적선이라는 말은 그냥 이게 거지에게 주는 거를 말하거든요. 선을 쌓았다 이런 건데, 선을 쌓기 위하여 단순히 감정에 의하여 하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죠. 순종의 동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라이온스 클럽의 표가 중에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어구는 아닌데 이런 뜻은 이런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간다. 뭐 하여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회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자기 만족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천안의 라이온스 클럽에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주로 회사 사장들이 거기에 회원들인데 그런데 일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밤 12시에 나와가지고 이 천안역 서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나온대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온대.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건 분명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르치죠. 자신의 잠을 자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소견에 각각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대로요. 이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까? 북한을 가는 선교사, 그 선교사님의 겉모습을 어떠냐면 아주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이, IQ는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고 와서 그냥 희하고 웃는데 그 천진난만함이 어린아이 웃음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우아하게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을 보고 그 정도 사람이면 자신이 좀 연습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시 다 재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온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진정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영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건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가짜 고백이고 가짜 시인을 한 거예요. 잠시 그냥 이성을 만나서 이성이 그리웠었는데 이성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한 번 한 것뿐이에요.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서 육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몸의 행실을 따라 살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몸의 행실대로 살면 어떡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고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집. 여러분은 아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다 어찌할꼬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서 화가 이렇게 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의 사람이 영의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북한에 가는 그 선교사님은 육신대로 사는 걸까요? 육신대로 살면 못 가죠.
그렇게 그곳에서 붙잡혀서 여러 번이나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심장 수술을 40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4번이나 심장 수술을 하고, 그리고도 또 그곳에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곳을 다시 가고, 그냥 그 국경 주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숙한 곳까지 그렇게까지 오고 가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가 가짜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나는 진짜 가짜네, 지금 이런 삶을 가지고는 안 되겠네, 내가 이런 정도의 찬양을, 이런 정도의 기도를, 이런 정도의 말씀 행함을 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가짜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가짜여도 가짜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나도 엄마 말, 나도 아빠만 한 나이면 난 할 수 있겠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데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연필이, 우리가 연필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썽 부리고 성경을 잘 암송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꽃제비에 두목으로 간 사람, 14살짜리 연필이. 저는 연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북한에 살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꽃제비를 하다가 어떻게 탈북을 하여 중국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만났는데도 그렇게 말썽 부리고 잘 애우지 못하고 머리가 나빠서 못 이우다가 어느 날 꽃제비의 두목으로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손톱을 모조리 뽑히고 자신의 몸이 잘라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끝끝내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 사람들을 고문한 북한의 고위직들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나도 꽃제비였으면 좋겠네, 나도 연필이었으면 너무 좋겠네, 나도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너무 좋겠네. 저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그는 우리보다 많이 배웠나요? 그가 우리의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길래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것이죠? 왜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라면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너무도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재앙인 셈이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연필이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밥 먹기도 정말 힘든데,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데, 환경으로 말하면 짐승보다 못한 환경인데, 여러분 우리 집 개 정도의 환경을 연필이가 살고 있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닭 같은 정도의 환경이었을까요? 훨씬 못하죠.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죽을 것만 같은 환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확실히 죽는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좋은 환경이죠. 우리는 그런 환경이 없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고집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볼 때 예수님의 말씀도 내 생각에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잘 모르죠. 고난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비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마약이냐 그러면 먹는 마약. 그러니까 먹는 것에 취미를 붙이고 보는 것에 시간을 쏟으면서 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자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나 눈 뜨고 있으니까 힘들어. 수면제를 먹고 자야겠네. 이렇게 자신의 양심을 마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요. 우리가 고난이 이 사람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고난이 돼요. 어떤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자신의 양심을 숨기는 거죠. 자신의 양심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술을 마시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헛소리만 하고 놀고 붕어하고 놀고 공하고 놀고 그러면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나쁘고 행하기 싫다 이런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북한을 가는 선교사처럼 그 꽃제비 두목처럼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난 다시 가서 우리 부모를 전도하고 내 친구를 전도해야만 해요. 가면 죽을 것일 텐데 가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배고픔의 고통을 견뎌내야 될 텐데 춥기로 말하면 그보다 더 추운 고통이 없을 텐데 살을 애는 듯한 살을 덜어내는 듯한 그 추위를 그대로 한겨울 내내 단 한 시간도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곳으로 그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17절 한번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말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이런 말이 뭐냐면 자녀라는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상속자라는 거예요. 후사라는 말은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상속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 것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상속자가 되려면 너 아빠의 훈련을 정확하게 받아야 돼. 그래야 너 니네 오빠보다 네 동생보다 너에게 상속을 많이 줄 거야. 뭐 이런 것과 비슷할까요? 뭐 비유가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돼요. 사람은 사실 모두 고난을 당하거든요. 어쩌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진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내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는 데까지 몰아넣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자살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 어려움이 기쁨이 돼요. 이 추위도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이 되고요. 이 배고픔도 내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배고팠었네. 너무 하나님 이런 기회 주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더 큰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또 다른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만 합니다.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은 비유는 아닌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이 공부한 사람이 부끄러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 조금 잘했다고 평생 괜찮은 거예요. 삶이요. 대학교 때 4년 동안 공부 조금 했다고 다른 사람이 겪는 육체적 아픔을 안 겪고 평생 괜찮은 거예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요. 이게 배운 사람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래도 되나? 이 정도 배운 거, 이 정도 남보다 조금 더 한 거 가지고 내가 평생 잘 먹어도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부모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만 더 하면은 평생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죠. 죽도록 가르쳐요. 이 지금 받은 고난은 장차 내가 평생 동안 누려야 할 것과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죠. 비유가 극과 극에 따라서 좋은 비유가 아닌데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언어를 끄집어내서 그런데 비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몸소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고난은 이거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문을 받아서 그렇게 죽을 만큼 인간이 살아있는 건강한 육체가 죽을 만큼 고문을 하려면 얼마만큼 고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무도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육신이여 고난을 당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가 어떻게 올 것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온들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지 않는 거죠.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차라리 북한으로 바뀌었으면 우리도 연필이처럼 되려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없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에는 우리도 소속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말하는 피조물은 우리 말고 이 땅에 있는 풀, 짐승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짐승 같은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닙니다. 불과 한 10년 전 10년 좀 넘었겠다. 19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했는데요. 올림픽을 개최할 때 가장 그 앞두고 캠페인을 벌였던 게 뭐냐면은 첫째, 이 영양탕을 만드는 집을 없애라. 이래가지고 아주 위생을 엄청나게 강화함으로써 일부러 이 개 잡는 집을 없애는. 혹시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지렁이를 그렇게 많이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걸 토룡탕이라 그래가지고 땅 속에 거하는 용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개 집은 다 눈에 보이는 간판이 이 대로변에서 없도록 그렇게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개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개를 맛있게 잡아먹는 방법 이래가지고 개를 목을 매달고 개를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를요. 정말 인간 이하의 일이죠. 저는 개가 잡혀서 우리 인간에게 먹히는 것을 개는 너무 좋아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짐승들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먹혀라. 내가 만든 자녀에게. 그게 그의 의무예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처럼 짐승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가 만든 자녀에게 먹혀줘야 돼. 그게 그들의 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잡는 것도 목적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음식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먹이가 되어줘야 됩니까? 내가 저런 인간의 뱃속에서 내가 어찌 소화가 되어야 됩니까?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자기만을 좋아해서 자기만의 욕심을 따라 사는 저 인간에게 내가 왜 소화가 돼야 되죠? 왜 내가 저에게 먹혀 버리도록 하나님이여 왜 잠잠하십니까? 내가 저의 속에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서 당장에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는 공기가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그가 살아있으면 내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만 찾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저 인간의 목을 내가 옥죄어서 들어가지 않아서 저 인간을 죽여버리면 안 될까요? 그 공기가 그러지 않을까요? 땅이 그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저 인간이 걸어갈 때 내가 왜 뭉쳐 있어서 내가 저에게 발표해야 되죠? 내가 그냥 꺼져버리겠습니다. 내가 뭉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 속으로 들어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그냥 장난삼아 꺾는 꽃, 장난삼아서 발로 문질러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나무 중에 이런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대면은 잎사귀가 샥 오므러들어.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책에서야 얼마든지 보는 거지만 진짜 그러니까 그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꽃들도 나무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움츠리고 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돼. 그리고 싹 이렇게 오므리고 싶겠지만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죠. 우리의 땅도 원하고 있죠. 땅이 곡식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땅을 기름지게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요 고집을 부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고집이 많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사춘기여도 고집을 버리십시오. 고집을 부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마음의 완악함에서 벗어나도록 진짜 친한 친구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할 때는 그냥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 그런 말 해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말할 때 반항을 했다. 그러면 다시는 말하지 않죠. 그것이 진짜 재앙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도 성령님이 탄식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쁘시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탄식하지 않도록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가요? 한번 보시죠.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세요. 김정은이도 사랑하고요. 동성 연애자들도 사랑하세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그래도 그가 죽어서 영원한 불지옥에서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경험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살지 말지라. 아니 내가 살고 죽지 말라. 내가 영원히 살아라.
내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촉구하시면서 사랑의 동기로 부모가 사랑하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자녀에게요. 정말 안아주고 또 안아줄 수 있지만 때리고 또 때릴 수 있죠. 아니 그게 이제 여러분 동의하지 않겠지만 맞을 때 사랑하는 거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모가 때릴 때는 사랑하지 않아도 때릴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가면 정말 죽어. 싫어요. 아니야. 너 몰라서 그래. 싫단 말이에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고집과 완고함이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사욕대로 사는 것으로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또 별개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소수이겠죠. 그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칭호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천국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나에게 영적인 기쁨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둘 중에 한 분이 없는 것이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철들어서 생각해보면, 천국에 가서 생각해보면 두 부모가 동시에 다 있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14살 순교자 연필이는 환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짐승만도 못하지만 그의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했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그는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최고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가 안 계신,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우리 승환이나 윤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것이 최고의 환경입니다. 연필이의 환경이 최고의 환경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어쩌면 최고의 환경입니다. 저는 언제나 저의 환경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때만 해도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다. 그것은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 남편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을 점점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얼마든지 어머니가 돈을 벌어도 먹고 사는 거에는 지장 없게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과부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나눠줘야 되겠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고려시대에 휴량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고아와 과부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공무원에게 땅을 주고요. 그리고 군인이 공무원이니까 군인에게 주고요. 그리고 과부에게만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가 소유를 경작하는 겁니다. 나도 꼭 대통령이 되면 과부에게 땅을 줘야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세월을 지는지 모릅니다. 40리길을 걸어갔다 걸어와야만 했고요. 다른 친구들은 자전거가 있어서 좋은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한 1시간이면 가고 40분이면 가야 할 길을 저는 3시간 동안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책가방이 1, 2학기 한꺼번에 합본되어 있는 책가방을 메고 그렇게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저를 만나서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조연서, 너 맨날 반바지 입고 다녔잖아, 겨울에도.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거든요. 1학년 때 산 바지를
3학년 때 입고 다니니까 이게 반바지가 된 겁니다. 그래도 난 그 사실을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 모자도 큰 거 사야 돼. 그래가지고 모자를 큰 걸 사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모자가 안 맞았습니다. 이게 덜렁덜렁. 아이도 이 군인은 아시겠지만 속 이게 없는데 외피 화이바 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상자 넣고 신문지를 두껍게 넣어도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일부러 네가 세웠다 이래가지고 또 두드려 맞고 정문에서 날마다 붙잡혀서 엎드려 뻗치기 30분 하고 가고, 너 이제 크면 신발이 적어질 거야. 그래서 신발을 항상 큰 것만 줘가지고 신발 맞는 것을 제가 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질질 끌고 다녀야 돼. 몇 리끼를? 40리끼를 16km를요. 얼마 전에 제가 진천 다녀올 때도 아직도 나 걷고 있는 중이야 지금. 차 타고 한참 와도 아직도 걷고 있는 중이야 나는. 근데 그 길이 그게 새로 나서 직진이지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꾸불꾸불 거렸거든요. 거의 1.5배, 2배 정도 되는 길을 걸어갔는데 아직도 걷고 있는 중이야. 차 타고 한참 가는데도요. 80km로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너무 어려서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전거로 그 아이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걸어갔습니다. 혼자서. 겨울에는 저녁 9시 되어야 혼자서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우도 많고 늑대도 많았던 그 시절에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저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거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욕해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요즘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욕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요. 저는 욕을 할 만큼 내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학교 오면 어떻게 집에 가지? 어떻게 가나? 무서운데 여우가 그 흰천을 쓰고 나타날 텐데 어떡하지? 깜짝 놀래가지고 울다가 뒤로 도망가면 안 되니까 또 앞으로 또 가고,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또 걸어가고, 그러면서 제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도 말이 그렇죠. 여러분 16km 걸어가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걸어가야 되니까 논에서 물을 떠서 그 빨간 비료를 주고 나면 물이 빨개지는데 그 빨간 물을 그냥 덮벅덮벅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고집이라는 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다고 고집이 없겠습니까? 말도 못한 고집이 더 많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고집이 셌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난 여러분이 고집 피우는 걸 보면 지금은 이해는 안 됩니다. 한 50대에서 고집을 피우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원래 나이가 들면 고집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여러분의 부모가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얼른 여러분 고집을 버리십시오. 정말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고집 부릴 수 없는 환경.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만 되면 너무너무도 기쁜 환경.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역삼동 모임을 시작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부부와의 관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아침 9시까지 싸우더라고요. 말을 하다가 보면 싸우다가 또 좀 조정을 하면 또 안 싸우고, 제 아내와 우리 최지원 아빠 부부, 이렇게 네 부부가 그 집에 가서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이렇게 복잡한가? 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저는 마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 무슨 마음이 필요해. 저는 이제 그랬었는데요.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겨를이, 시간이 없죠. 뭐 없지. 그러니까 고집이라는 말이 마음도 좀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 그래서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게 그냥 쉽게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고통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과정이, 통과해야 할 과정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최고 행복했던 것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맞아서 죽고, 우리 부대에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날마다 밤 12시면 깨워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고 그렇게 하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최고의 인생의 행복이었었습니다. 제대할 때가 되니까 제대하기가 싫어서 아침 9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고 좀 더 일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연필이와 같은 그런 환경, 이것이 진짜 좋은 환경이죠. 여러분, 환경이 너무 좋은 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옷이 적으면 사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신발이 떨어지면 사달라고 할 수 있겠죠. 노트가 필요하면 사달라고 그러셔도 되잖아요. 공책이 없으면, 크레파스가 없으면 사달라고 해도 괜찮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크레파스 없이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맨날 미술 시간에 손 들고 있어야만 했고요. 엎드려 뻗쳐만 있어야 됐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사달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내가 없는 걸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전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정말 여름에 잠 안 자고 죽도록 겨울에 그 추위에서 속옷 하나만 입고 그 추위, 정말 방 안에서 제도 그냥 영상 15도가 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대학 시험을 막상 보러 갈 때 차비가 없어서요. 7,000원 차비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에게 말 못하고 난 못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잠 못 자고 공부를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죽을 것만 같았는지. 그래서 집에 갈 때 엄마 나가면 짜장면 좀 해놓고 뭐도 좀 사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죄를 짓는 일이에요. 죄를 더욱더 짓고 있는 거죠. 연필의 환경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키워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른 거예요. 지금 부르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응답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 불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뭐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목적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으니까요. 그런 부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어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니까,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영화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대적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공산당이나 그 어떤 폭력이나 죽음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돈도 구해, 명예도 구해, 건강도 구해, 모든 것을 다 구해, 내 좋은 것 다 구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너의 구원도 주실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저 남자를 얻기만 하면 나는 영원히 출세가 보장이 되는데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든지 구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반응할 게 무엇일까요? 아니에요. 당신만 내 남편이면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이 중에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8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입니다. 또 여기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36절 있나요? 36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도살이라는 말은 죽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소를 도살하는 도축장이 여기야, 도살장이 여기야. 이것은 이게 가축을 잡는 것을 말해요. 죽이는 것을 말하죠.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 같이 죽음에 넘겨졌다. 이런 사람은 우리를 어떤 테러나 핍박을 가해도, 어떤 권세도, 어떤 핍박도, 어떤 배고픔도, 적신이라는 뭐야? 옷을 다 빨가벗겼어. 온갖 수치를 다 줘도 각종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냥 절벽에서 집어던져 버리는 거죠. 절벽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절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염에 휩싸여서 죽게 만들거나, 그러나 또 칼로 그렇게 찔러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으려고 칼로 자르고 그를 불로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연결줄을 끊기 위하여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은 사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 이런 죽임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와 관계없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평상시의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북한을 넘나들지 않는다면, 사우디 같은 데서 전도하다가 붙잡히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즘 사람에게는 없죠. 오늘은 없죠. 오늘까지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필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손톱을 뽑아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의 룸메이트, 부모,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해를 끼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해서 나를 갖다 놓은 거죠. 그 연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북한에 있는 정말 극악무도하고 그 기생충처럼 거기에 붙어서, 김정은이에 붙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연필아, 내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줘. 손톱을 하나씩 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가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예요. 또 하나 뽑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욕할 수 없어요. 팔을 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보다 귀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너밖에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네가 그 앞에 서줘. 나 대신 서줘라.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서줘. 군병들 앞에서도 그가 군병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 군병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해악을 미치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서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